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30년의 종된 모습을 안타까워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으로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백성들의 타락으로 인해 긴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이 이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치리해 하십니다. 후에 여호수아가 또한 죽고 난 뒤 300년의 사사시대를 지내게 되는데 12명의 사사들이 비록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지휘 아래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430년의 종살이 끝에 또한 40년의 광야 생활 그리고 300여 년의 사사시대가 실패한 원인은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기록되어집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사시대가 끝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진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본인 위주로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부모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길로 또한 다른 직업을 갖게 되어집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성경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부터 죄에 대해 가슴이 무뎌지고 그 결과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이방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러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도 닮진 않았나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기도하면서 또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음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중심대로 살다가 내 중심대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 이스라엘 처음에 지도자가 누구였지? 모세, 여호수아. 그들은 리더였지만 왕이 되진 않았어. 우리는 진짜 왕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것을 표출하기 시작했고 결국 하나님께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에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을 이스라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죄로 물들어졌지만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니까 그래, 왕을 주면 이들이 나에게로 돌아올 거야. 이러한 믿음으로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왕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모된 심정으로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것이죠. 아이와 부모가 마트를 가게 되면 항상
보게 되는 광경이 있습니다. 아이는 장난감을 조르고 부모는 안 된다 말리고. 왜 그러갈까요? 아이는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을 자녀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항상 부딪히곤 합니다. 부모가 과연 장난감 사주는 것을 아까워서 하는 그런 이유로 그 아이를 안 사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교육하기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장난감을 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싸움에서 누가 이깁니까? 아이가 이기죠. 왜냐고요?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면 웁니다. 그리고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바닥에서 발광을 하게 되죠. 부모는 그게 너무나도 이제 창피하고 안쓰럽기 때문에 결국 그 장난감을 사주게 되면서 다음부터는 꼭 사지 말자, 오늘 이번만이다 라고 당부를 시키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외치는 그 소리를 외면하실 수도 있지만 그들의 토로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우리 인간이 정하는 기준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백성들이 조르고 졸랐던 왕 사울 왕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용모는 누가 봐도 왕이구나, 왕의 모습이 저렇구나, 사람의 외면으로 봤을 때에 너무나 충분한 자격을 갖춘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에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잘생기고요, 키도 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인상을 가진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이 한 사람의 외모의 기준을 정하게 되는 사람들은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자녀 삼아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세우실 때에는 단 하나의 기준만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이것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 서기관에게 답을 하셨을 때 율법 중에 제1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2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외모의 기준으로 정하면, 그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우리는 제2의 율법을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올림픽 경기에서 모든 사람들의 집중을 갖게 만드는 것이 금메달을 따는 장면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금메달을 좋아하는 것일까요? 사실 금메달은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메달 위에 금으로 덧입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값으로 따진다면 별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금메달이 갖게 되는 그 의미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이죠.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혹시 은메달, 동메달을 따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은 4년간의 피와 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기 개인의 시간은 없게 되는 것이죠. 이 메달 하나만으로 자신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등, 2등, 3등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메달 색깔입니다. 4등, 5등, 6등 혹은 꼴찌 3등 이외의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이 실력을 메달 색깔만으로 우열을 가린다,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참으로 억울할 수 있으며 불공평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도 들곤 합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웃는 사람이 있는 반면, 웃는 선수가 있는 반면 또한 우는 선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해서 실수했거나 심판 판정으로 지게 되거나 혹은 다른 선수가 나를 실수로 방해했기 때문에 메달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김잔디라는 57kg급의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랭킹 1위에 이름을 올린 선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혹은 방송이나 매체들이, 신문이나 이런 매체 사람들이 이 김잔디 선수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긴장을 한 나머지 16강전에서 탈락을 하고 맙니다. 당시에 해설을 맡았던 조준호 해설위원은 다음과 같이 해설을 하였습니다. 선수들이 너무나 부담을 느껴서 긴장한 것 같다.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너무나도 안깝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김잔디 선수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2년 90kg급의 남자부 송대남 선수가 그렇습니다. 이 선수는 자신의 전성기가 이미 지난 소위 이 퇴물로 취급받던 선수였습니다. 전혀 매스컴의 주목도 없었고 그냥 90kg급의 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고요? 금메달을 땄기 때문이죠. 매스컴에서는 그를 반짝 금메달리스트로 표현하였지만 정말 이 선수가 그 반짝 순간으로 메달을 딴 것일까요? 아닙니다. 매스컴에서 반짝으로 표현을 하였지만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간의 피와 땀, 노력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선물, 사랑, 긍휼, 이러한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인공 다윗, 이 다윗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 송대남 선수와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또한 신약 시대 인물을 표현할 때 이 인물이 중요한 요소를 선정할 때에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업적이 아니라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얼만큼 잘 유지하였는가, 바로 이러한 것이
성경 인물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족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족보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아브라함을 또한 다윗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겠다 한 그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이 이 자신의 후손이라는 점에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면서 그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바로 다윗에 대한 그 기록의 초점은 그의 영웅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에서 우리는 사랑받은 자, 사랑받은 자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다윗이다.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첫 번째로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게 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게 되죠. 여기서 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왜 중요한지 좀 더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에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성육신,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 죽음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일대기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직업을 한번 말해 볼까요? 아마도 이 다윗처럼 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목동이자 악기를 연주한 음악가였고, 그리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군인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시인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직업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의 능력이 뛰어나서였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고 알려지지 않은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놀랍게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첫 번째 왕,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울 왕을 버리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사울 왕이 2년째 될 때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는 당연히 바닥이었고 군사들도 용기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정대로 사무엘이 올 시간이 지났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 제사장의 일을 왕의 신분으로 월권하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큰 죄를 짓게 된 것이죠. 14장 말씀에 블레셋과 이 대면하고 있을 때에 군사들이 지쳐서 이제는 칼도 또 방패도 들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숲에는 꿀이 있었죠. 그 꿀을 군사들이 먹게 해야 하는데 사울왕은 잘못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원수들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물론 자존심에서 나온 이 분별력 없는 행동이 앞으로 닥칠 그 운명을 예견하지 못하였습니다. 허기진 군사들은 결국 하나님의 율법에서 먹어서는 안 되는 그 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러한 불순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1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멜렉 군대들을 공격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 이러한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라 쓸어버리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살찐 소와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에게 명령대로 그 모두 진멸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죠. 사람한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장본인이 사울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불순종하였습니다. 그 불순종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당시 소년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렸다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 그리고 바로 폐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버리실 때에는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에 버리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버리신 결과는 한참 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을 경고하셨고 그리고 후회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보다 그 백성들의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이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백성들의 원성이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내 눈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큰 착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두 번째 왕 다윗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하여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배우며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한 몸으로 실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 그의 영혼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왕의 위치에서 내려오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또는 탐욕을, 의지를 잃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또한 탐욕을, 그 의지를 잃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이러한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선 그 어떤 위치에서 한 번에 단숨에 내려오시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앞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보다 그 앞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하였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다 왕으로서 가장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된 인물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가진 그 권력을 자신의 질투심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을 제거하는 그 모든 힘과 에너지를 사용하였죠. 그 사이 백성들은 피폐해지고 힘들어졌다. 결국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오늘까지는 좋았으나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있다면 그 중심은 언제나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그 결과는 새 왕 다윗을 기름 부으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내가 새 왕을 선택했으니 가서 기름을 부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무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신 것을 사울 왕이 알게 된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사울이 사무엘을 두려워하던 시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사무엘이 사울을 두려워한 시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라, 이러한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기름 붓는 것을 밝히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방법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포악함으로써 다윗과 사무엘을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비밀리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모든 가족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이 모이게 됐는데 장남 엘리압을 보고 한순간에 반해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실패했습니다. 왜냐고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는 한계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겉모습, 외모, 또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탤런트, 이런 것이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7절 말씀에 겉모습, 이 외모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마르의 원어인 마르의 뜻은 이 눈빛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겉모습만 보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앞서 살펴보았죠.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한 사람의 언행과 그 눈빛을 보고 평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빛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어느 정도 보이게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외모라는 단어를 깊숙이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그 사람의 외형, 즉 사물의 보이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예언과 이 특별한 의미로서 환상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의 단어 히브리어는 레바브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 중심, 레바브, 사람의 마음, 이 정신, 그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그 중심은 무엇이죠?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사무엘은 장남 엘리압의 눈빛을 유심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사무엘의 그 예리한 눈빛으로 엘리압의 눈빛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빛으로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는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눈에서도 그 막내 아들 다윗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그 사회를 보게 되면 장남 중심이지 둘째, 셋째, 막내 신경 쓰지도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홀로 양을 치며 이 베들레헴 광야에서 그 아버지가 하라는 그 명령에, 그 일에 순종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단조롭고 그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 일을 꾸준히 해내면서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그 자연은, 그 광야는, 푸른 초장은 교사였고 그의 양들은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가족들조차 알아주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주목받지 못한 그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지만 곧장 그 왕위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3번 기름 부음 받는 동안 15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다윗은 좋은 시설에서 좋은 교사에게 그 교육받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받으며 모든 광야와 숲을 일삼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이 광야를 모두 거쳤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누명을 쓰고 한 나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며 아둘람 동굴에서 모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밑거름을 만드시게 됩니다. 다윗이 받았던 그 고통과 시험은 마치 예수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까지 수많은 시험과 고난, 이러한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목동 생활을 통해서 그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고 그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맞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친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교사가 되어주셨습니다. 끊임없는 훈련, 고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때론 경제적으로, 또한 육체적인 교통으로 우리가 가장 큰 싸움이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게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날마다 다윗과 같이 말씀과 기도로서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대신 하나님을 향하며 또한 그 하나님의 눈으로 택함을 입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악한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범해서는 안 되는 죄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남을 판단하며 그리고 차별하는 것에 대해 죄의식조차 없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하게 될 때에 그 판단으로 인하여서 나 또한 판단받게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지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에 대해 품고 있는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긍휼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듯이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되 나를 힘들게 하고 또는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변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우신 팔로 붙드사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한 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할 때나 주님 묵상할 때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주님께 손을 내밀 때에 주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더욱 힘있는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자손 천대까지 은총을 베푸신다 약속하신 말씀 우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사업장 위에 그리고 직장 위에 날로 번성케 하시고 그리고 각 가정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말씀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